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잊어버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거 한마디 오늘 말씀 딱 전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6월 전체적인 주제가 성결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6월달 전체적인 우리의 정신은 성결교회다. 성결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에도 붙어있는 마크 보이시죠? 네, 이 마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성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결교회는 1907년에 시작되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전도의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었지 교회로 세워진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단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단 마크,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시밭에 피어나는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다. 이게 우리 교단 마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빨간색 가시입니다. 그죠? 가시. 근데 이게 붉은색이에요. 왜 붉은색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이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마크 테두리에 가시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얀색 백합화예요. 하얀색 꽃. 하얀색 백합화인데 제가 이거 글씨를 하얀색으로 해버리면 안 보이시니까 검정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순결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깨끗함, 정결함. 아무리 바닥은 흙이 너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쓰레기 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백합화는 하얀색 꽃으로 핀다는 거예요.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어두워도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결, 바로 그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초록색 백합화의 줄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합화의 이 한 줄기 줄기가 초록색이에요. 그렇죠? 초록색. 그 말은 뭘까요? 살아있다는 거죠. 초록빛을 띠면서, 강렬한 초록빛을 띠면서 그 위에 하얀색 꽃을 피워냈다는 것은 뭘까요?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한 신유의 역사,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결교회 성도들이다. 그와 같은 목적을 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초록색 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파란색 동그란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파란색 바탕. 이건 뭘까? 이건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을 파란색 배경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모르셨다면 오늘 배우신 거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마크는
가시밭에 피어나는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관하면 나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영생의 길로 초대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오늘 첫 번째, 중생하고 인생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1번을 한번 보시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바뀌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통 교단들이라면 복음주의를 취향하는 모든 정통 교단이라면 이 칭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동일한 것이죠. 죄인인데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자,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믿는 순간 어떻게 되죠? 믿음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이야기하셔요. 네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롭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의인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처럼 사시려 하지 마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값진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의 소중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 그런 음성을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들으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게 또 변화되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흔히 말하는 신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성결교단이 이야기하는 중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생은 뭐냐?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요? 신생, 새로운 탄생,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떨까요? 육체적으로 살아왔던, 이제까지 내가 내 겉모습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신생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혈통에 의지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육정,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의지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 말씀이 좀 필요한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는 방법이 달라졌음을, 그죠? 삶의 방법이 달라졌음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은 채 하고 내려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형틀.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뭐예요? 나의 이제까지의 삶은 죽은 거야.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육체적인 삶, 나의 마음,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욕심, 이거를 다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빨간색 글씨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초록색 글씨를 보십시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이고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미 다 커버렸는데 언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거듭남이 아니고요.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의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호흡이 시작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신생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세 번째 말씀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세 번째는 뭐가 변화되었을까요? 이제까지는 종노릇하며 살아갔어요.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을 아세요? 저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잘 사는 부자였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잘 사는 집을 여러분이 섬기며 사셨던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지해서 살아가며 그 물질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거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우리 모두는요, 무엇인가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딱 매어져서 자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교회 가자 하면 교회 가고 절 가자 하면 절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종노릇입니다. 중심이 없어요. 내가 누구의 명령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양자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신구나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호적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 위해 오늘 말씀들을 쭉 이야기할 텐데 세 가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죄인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로. 그게 뭐예요? 칭의예요. 그게 은혜이죠.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까지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영적인 삶을 살기로, 변화되기로 결정하고 호흡하기로 시작했어요. 거듭난 거죠. 신생. 마지막은요, 내가 세상의 종로를 타고 물질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가치관의 종로를 타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양자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했던 세 번째, 이제는 내가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때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 매여있던 것에서 노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에게. 그죠? 그런데 그 영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될 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믿을 때, 그럴 때 어떨까요? 내가 영접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시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영접할 수는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이름은 도대체 뭘까요? 그 이름, 예수, 그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예수.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다 계산해 보면 나는 오늘도 당장 죽어도 이유를 댈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믿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아까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는데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대요. 권세를 주신대요. 권세를. 그 말은 뭘까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찾았던 말씀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권세 있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겁니까? 먼저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기쁘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천자 그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온갖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에 내 아버지가 부자만 되어도, 어디 무슨 대기업의 총수만 되어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잖아요. 내 아버지가 대기업의 총수라는 거야. 돈 많다는 거죠. 막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를 호령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함을 받았음을 증거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당당한 복음의 증거자로 기쁨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든든한 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확신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죠.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좀 잘 안 되어도 아무런 이렇게 주눅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초대되는 자들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막 거기에 어떤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국은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18절 말씀은 우리 교단의 이 정신, 세 번째 푸른 줄기 신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소위 말해서 뭡니까?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부활을 믿는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들이 따르게 될 거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방언하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언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망적이었고 낭만적이었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유,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어때요? 해볼게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며 내 언어가 어때요? 긍정의 에너지로, 긍정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언어가 어때요? 부정적이고 남을 비난하는 언어로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칭찬이 있고 긍정의 언어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혹시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그냥 손만 얹으면 나을까요? 뭐가 있어야 되죠? 믿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어떤 다른 성경 본문들보다도 4구절의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4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여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충만한 삶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풍성한 삶을,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곳곳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는 그 순간 내가 뭘 한 거라고 했어요? 영접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기에, 그리고 이 세상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기에 여러분 그 길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대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소개하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인인데요. 영국인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을 선교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는 다 허드슨 테일러를 이야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어졌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이렇게 코도 크고 눈빛도 다르고 이 피부색도 다른 저 영국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던 중국인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어봅니다. 나도 오늘부터 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을 어느 정도나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정말 당신이 말하는 그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녀야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가 써가지고 온 그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촛불에 불을 붙이기만 하면 그 다음 답은요? 빛이 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 사람들. 성경을 도대체 어느 정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녀야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모든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질문.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촛불에 불을 붙이면 바로 빛나는 것처럼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은 당신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중국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몰려온 거예요. 어렵지 않구나. 내가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싶어서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녀야 될지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지 물어봤는데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기쁨을 끌어안고 마을로 산으로 들러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왜 허드슨 테일러를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이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그 순간 그 자리가 나의 구원의 순간이요 구원받은 자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